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이삭의 아이들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학생들이랑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예배 시간이니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 시간에는 떠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감이 어린이 주일에 가까울 것 같아서 이삭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아이들. 자, 이삭의 아이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이스라엘이 있어요. 둘이 오늘 역대상 1장 34절에 나옵니다. 두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삭의 아들들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릴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고 아주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죠.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요. 원래는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이삭의 아이들 이 말씀 중에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 두 명이 있는데 왜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같이 알아보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삭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 이 두 명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고 이삭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이죠. 그죠? 이삭과 리브가 그리스도인의 부모님, 그리스도 가정의 부모님.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가정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 자. 에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축복받은 자, 에서는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저주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린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바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룩한 집안에 있는 이 두 자녀가 한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녀로 서 있고 한 자녀는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결국 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우리 창세기 3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의 조상이 됐어요. 에서는 에돔의 조상. 그리고 야곱은 누구의 조상이 있어요? 오늘 여기 역대상 1장 34절에도 말한 것처럼 에서와 이스라엘이라더라. 여기서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족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딱 기록된 거예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자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뭐가 돼요?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랑 어떻게 돼요? 싸우잖아요.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할 때 거기서 조롱하고 그 바벨론이랑 같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일조를 한 자들이에요. 같은 혈육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라나는데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에서는 이삭과 더 가까이 있었어요.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의 그 하나님의 축복, 이 야곱이 에서가 살아있을 땐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다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손자 에서와 야곱, 얼마나 혈통 좋은 믿음의 가문에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아버지는 18살 정도 됐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치라,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해서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다니까 그냥 순종했고,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정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근데 그 안에서 왜 에서는 곁길로 나갔냐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돼야 돼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자물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이 계보가, 이 에서의 계보를 보면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라멕이 있어요. 최초의 살인자 라멕.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최초로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터지고 나서 거기 셈, 함, 야벳, 거기서 함이 되는 거예요. 함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성을 만들고 사람들을 통솔해가지고 뭘 해요? 바벨탑을 막 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리고 에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서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나가서 산다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온전히 야곱과 같은 자녀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에서는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오인데 이 사람은 사냥꾼이었죠. 타고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건장하고 체격이 좋고 외모로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상남자죠. 거기다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쿨해요. 자기 장자도 그냥 장자권도 팥죽 하나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쿨해요.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이렇게 막 머리 쓰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쿨하고 아주 좋고, 그리고 나중에 이 에서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다 족장에 왕에 막 그런 자녀들이 축축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리더십 굉장히 좋은 거예요. 리더십 좋고 아주 상남자에 외모도 좋고 또 돈도 많아요. 세상에 성공도 했고 사람들한테도 아주 호감형이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나가서 사냥도 해고 힘도 좋고 세상으로 보면 이를 흠잡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집에도 안 나가요.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남자인데 요리하고, 뭐 요즘은 뭐 남자가 요리하는 거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오히려 고립된 애야. 요즘 그런 사람들은 뭐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도 그렇게 막 잘 대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야곱이 좀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문제 있잖아요.
형 장자권을 뺐질 않나. 사기 쳐가지고 이거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내 팥죽하는 거를 줄게. 막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나. 그 나쁘잖아요. 아니 형이 배고파가지고 왔으면 자기가 팥죽 끓이다가 형 배고파? 내가 팥죽 하는 그릇 줄게. 얼른 먹어. 이게 맞지? 안 주고 내 건데? 그래서 야 팥죽 한 그릇만 줘니까 그럼 뭐 줄 건데 나? 그러니까 내가 뭐 글쎄 나 지금 사냥했는데 사냥도 못하고 지금 그냥 빈손으로 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러면 형 장자권 나 줘. 그래? 너 가져.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이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형 장자권을 빼서 팥죽 한 그릇에.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것까지는 또 참을 만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랑 짜고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니까 에서야 내가 너한테 이제 나도 이제 그때 나이가 이삭이 13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고기를 하나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하나 잡아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거를 밖에서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야곱아 너 이리 와봐. 아빠가 형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나 봐. 네가 받아. 그 야곱이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우리 집안은 장자는 형인데 뭐 그런 소리 해지도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진짜. 저기 모자 사기단이야. 모자 사기단. 자기 아버지를 사기치는 모자 사기단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양털을 묻혀가지고 목소리 걸걸하게 해가지고 엄마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쫙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갖고 들어가. 그래 가가지고선 애서 흉내내니까 너 왜 목소리가 왜 그러냐? 제 목이 안 좋아서. 너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딱 되니까 양털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애서는 털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130세가 넘었어요. 137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만져보고 이거 너 애서인데. 왜냐면 야곱은 매끈매끈하니까.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고 축복을 다 해주잖아요. 야곱한테. 그때 애서가 들어와가지고 화가 납니다.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감히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라. 우리 오빠 집에 가서 있어 좀. 라반의 오빠 집에 가서 너 엄마가 부를 때까지 거기 가서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선 야곱이 그날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에서는 용서해 주잖아요. 얼마나 인격이 좋아요 에서가. 용서해줘요 동생을. 죽인다고 쫓아갔다가 쩔뚝쩔뚝거리는 거 보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에서가 그 동생을 용서해 줍니다. 왜? 아버지 축복 없어도 나는 살 만큼 살고 내가 세상 나가서 내 힘으로 부를 이루었거든요. 성공을 했어요. 그거 갖고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에서가 나쁘냐?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에서가 괜찮고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막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뭐냐. 세상 나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누굴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요. 40세에 부인을 얻습니다. 이방 여자를 얻어요. 이쁜 여자예요. 너무 이쁜데? 해가지고 이쁜 여자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너 이방 여인 얻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방 여인 얻냐? 이방 여인 얻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말씀에 영적인 것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육체적인 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했어요. 근데 또 이 에서는요. 부모가 근심을 하니까 부모님이 근심을 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동족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이스마엘의 딸. 그죠?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모뻘이 고모뻘? 네, 고모뻘인 거죠. 고모 이스마엘의 딸을 부인으로 얻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는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반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세상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마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잘못을 했어요. 뭐 이삭, 에서도 잘못을 많이 했죠. 세상 살아가는 거는 별반 다름없어요. 야곱이나 에서나. 세상 가서 야곱도 삼촌 속여가며, 삼촌 뭐 그거 해가며 그냥 그 자기 재산 불리려고, 에서도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고 야곱도 세상에서 돈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삼촌이 뭐 이렇게 품삯을 정하면 자기가 더 많은 품삯을 받으려고 이 계략 저 계략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품삯을 더 많게 하려고 아주 온갖 지략과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그 사람도, 야곱도. 그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고 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 똑같아요. 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다른 건 뭐라고요? 결국 끝에 가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에서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야곱은 뭐로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살아가는가? 이게 큰 차이예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계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에, 믿음의 계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축복에 된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축복의 자리에 섰어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에서의 장자에 섰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축복받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축복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이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장자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단순히 그냥 그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장자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은 말씀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장자권의 의미거든요. 단순히 그냥 큰 아들이니까 재산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야곱은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야곱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고,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올바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뭐 굉장히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특별히 우리 목사가 왜 저래? 뭐 누가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때론 실수하고 때론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어도
내가 다시 돌이켜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은 나갔다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모습,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때는 기억이 안 난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일깨우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죠.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야곱의 족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축복된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진정한 축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의 축복의 가정이에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데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축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믿음의 족보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삭의 아이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아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족보, 축복의 족보, 믿음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